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역대상 12장입니다. 역대상 12장,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628면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기스의 아들 사울을 인하여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에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돕는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었으니 저희는 활을 가지며 좌우 손을 놀려 물매도 던지며 살도 바라는 자요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인데 그 이름은 이러하니라. 그 두목은 아히에셀이요 다음은 요아스니 기브아 사람 스마아의 두 아들이요 또 이스마웻의 아들 여시엘과 벨렛과 또 브라가와 아나돗 사람 예후와 기브온 사람 곧 30인 중에 용사요 30인의 두목된 이스마야며 또 예레미야와 야하시엘과 요하난과 그데라 사람 요사밧과 엘루세와 여리못과 브라야와 스마랴와 하룹 사람 스바랴와 고라 사람들 엘가나와 이시야와 아사렐과 요아셀과 야소부함이며 그돌 사람 여로합의 아들 요엘라의 스바랴더라. 갓 사람 중에서 거친 땅 견고한 곳에 이르러 다윗에게 돌아온 자가 있었으니 다 용사요 싸움에 익숙하며 방패와 창을 능히 쓰는 자라. 그 얼굴은 사자 같고 빠르기는 산의 사슴 같으니 그 두목은 에셀이요 둘째는 오바댜요 셋째는 엘리압이요 넷째는 미스만나요 다섯째는 예레미야요 여섯째는 앗대요 일곱째는 엘리엘이요 여덟째는 요하난이요 아홉째는 엘사밧이요 열째는 예레미야요 열한째는 막반네라. 이 갓 자손이 군대 장관이 되어 그 작은 자는 100인을 관할하고 그 큰 자는 1000인을 관할하더니 정월의 요단강 물이 모든 언덕에 넘칠 때에 이 무리가 강물을 건너서 골짜기에 있는 모든 자로 동서로 도망하게 하였더라. 베냐민과 유다 자손 중에서 견고한 곳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오매 다윗이 나가서 맞아 저희에게 일러 가로되 만일 너희가 평화로이 와서 나를 돕고자 하면 내 마음이 너희와 연합하려니와 만일 너희가 나를 속여 내 대적에게 붙이고자 하면 내 손에 불의함이 없으니 우리 열조의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책망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매 때에 성신이 30인의 두목 아마세에게 감동하시니 가로되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하리니 원컨대 평강하소서. 당신도 평강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강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한지라 다윗이 드디어 접대하여 세워 군대 장관을 삼았더라. 다윗이 전에 블레셋 사람과 함께 가서 사울을 치려할 때에 므낫세 지파에서 두어 사람이 다윗에게 돌아왔으나 다윗 등이 블레셋 사람을 돕지 못하였음은 블레셋 사람의 방백이 서로 의논하고 보내며 이르기를 저가 그 주 사울에게로 돌아가리니 우리 머리가 위태할까 하노라 함이라. 다윗이 시글락으로 갈 때에 므낫세 지파에서 그에게로 돌아온 자는 아드나와 요사밧과 여디아엘과 미가엘과 요사밧과 엘리우와 실르데니 다 므낫세의 천부장이라. 이 무리가 다윗을 도와 적당을 쳤으니 저희는 다 큰 용사요 군대 장관이 됨이었더라. 그때의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매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싸움을 예비한 군대 장관들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로 나와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울의 나라를 저에게 돌리고자 하였으니 그 수요가 이러하였더라. 유다 자손 중에서 방패와 창을 들고 싸움을 예비한 자가 6800명이요 시므온 자손 중에서 싸움하는 큰 용사가 7100명이요 레위 자손 중에서 4600명이요 아론의 집 족장 여호야다와 그와 함께한 자가 3700명이요 또 젊은 용사 사독과 그 족속의 장관이 22명이요 베냐민 자손 곧 사울의 동족은 아직도 태반이나 사울의 집을 좇으나 그 중에서 나온 자가 3000명이요 에브라임 자손 중에서 본 족속의 유명한 큰 용사가 2800명이요 므낫세 반지파 중에 농명된 자로서 와서 다윗을 세워 왕을 삼으려 하는 자가 18000명이요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두목이 200명이니 저희는 그 모든 형제를 관할하는 자며 스불론 중에서 모든 군기를 가지고 항오를 정제히 하고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능히 전에 나아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5만 명이요 납달리 중에서 장관 1000명과 방패와 창을 가지고 함께한 자가 3만 7천 명이요
단 자손 중에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28,600명이요 아셀 중에서 능히 진에 나아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40,000명이요 요단 저편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 모든 군기를 가지고 능히 싸우는 자가 12만 명이었더라. 이 모든 군사가 항오를 정죄히 하고 다 성심으로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으로 온 이스라엘 왕을 삼고자 하고 또 이스라엘의 남은 자도 다 일심으로 다윗으로 왕을 삼고자 하여 무리가 거기서 다윗과 함께 사흘을 지내며 먹고 마셨으니 이는 그 형제가 이미 그 식물을 예비하였음이며 또 근처에 있는 자로부터 이스라엘과 스불론과 납달리까지도 식물을 나귀와 약대와 노새와 소에 무수히 실어 왔으니 곧 과자와 무화과병과 건포도와 포도주와 기름이요 소와 양도 많이 가져왔으니 이스라엘 가운데 희락이 있음이었더라. 아멘. 효와 행복 보시겠습니다. 제목은 동역자를 붙여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요절 말씀은 역대상 12장 22절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때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매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역자를 붙여주신다. 본장에는 다윗이 왕위에 오르기 전에 그에게 나온 여러 지파의 용사들이 기록되어 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첫째, 하나님과 함께할 때 동역자들을 붙여주신다. 다윗이 사울왕의 시기를 받아 시글락에 피신할 당시에 여러 지파의 용사들을 다윗의 조력자로 붙여주셨다. 이들이 다윗을 도우려고 한 것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한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30인의 두목 아마세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라고 증거한다. 둘째, 하나님은 때에 따라 동역자들을 보내주신다. 하나님은 다윗이 어려울 때마다 다윗을 도울 사람들을 보내주셨다. 사울로 인하여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에 필요한 동역자들을 보내주셨고 헤브론에서 왕위에 오를 때 12지파 용사들을 보내주셨다. 그리고 다윗의 동역자로 하여금 큰 군대를 이루게 하여 누구도 감히 맞설 수 없는 하나님의 군대와 같이 강하게 만들어주셨다. 셋째, 하나님은 동역자와 연합하게 도와주신다. 사울이 전사한 후 다윗은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도움으로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다윗을 도운 사람들은 성심과 일심으로 연합하여 헤브론에서 다윗을 왕으로 삼았다.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시다. 나의 앞길을 준비하시고 도울 자까지 예비하신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친히 나의 동역자가 되어 주신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상 12장 말씀을 보면요, 다윗에게 붙여주신 하나님의 동역자들, 수많은 동역자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죠. 다윗이 시글락에 있을 때, 시글락에 있기 전 광야에 있을 때, 블레셋 군대와 함께 사울을 치려할 때, 그리고 다윗이 이제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왕으로 즉위하기 위해서 집결한 사람들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 하도록 붙여주시고 또 이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모이게 해주신 이유가 뭘까요? 말씀 23절을 보죠. 23절을 보시면 싸움을 예비한 군대 장관들의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로 나와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울의 나라를 저에게 어떻게 하고자요? 돌리고자 하였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고요. 38절 보세요. 이 모든 군사가 항오를 정죄히 하고 다 성심으로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으로 온 이스라엘 무엇을 삼고자? 왕을 삼고자 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사울의 나라를 다윗에게로 돌린다. 그리고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무엇으로 삼고자? 왕으로 삼고자 모였다라고 이렇게 나오죠. 이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울의 나라를 그에게 돌리고자 하였으니 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사무엘상 15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 떼어서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라고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사무엘상 15장 28절에 나오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 떼어서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라고 할 때, 자 그러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은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헤브론에서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왕으로 추대되는 다윗을 의미하는 거죠. 사무엘상 15장 28절의 말씀이 지금 역대상 12장에서 이루어진다 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9절에서 40절에 보면은 온 지역에서 음식을 공수해 와서 3일 동안 잔치를 베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그들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여기까지고 우리가 두 가지만 알고 뜨겁게 기도하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뭐냐면요, 오늘 다윗과 온 이스라엘에 주님 주시는 큰 기쁨은 누릴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뭘까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기쁨이 여기 모인 다윗과 많은 사람들에게 함께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다윗이 주님 앞에 보였던 신실함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 왕에게 이야기하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이유가 뭐예요? 다윗이 그냥 손 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요 라고 하고 뒷짐지고 가만히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바로 다윗이 주님 앞에 보였던 신실함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신실함은 믿음직하고 착실하며 변함없이 진실된 마음과 행동을 의미해요. 이것은 단순히 한두 번의 행동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성품을 의미하는 거죠. 성경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과 사람 간의 신실함 모두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신실함은 믿음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왜냐하면 믿음을 나타내는 피스티스라고 하는 단어에는 신실함과 충성됨이라는 의미가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을 이야기할 때 신실함과 충성됨을 배제하고 이야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실함은 올바른 믿음과 충성을 가능하게 하는 근본적인 태도가 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다윗에게는 그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신실하게 대하는 그런 태도와 모습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다는 거죠. 특히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마음에 따라서 그를 해치지 않고 오히려 그의 생명을 보호했고, 요나단과의 약속을 기억하고 나중에 무비보셋에게,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약속대로 은혜를 베푼 것은 그의 신실함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인 줄 믿습니다. 간혹 신실함과 성실함을 헷갈리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신실함은 믿음과 관련이 깊어요. 성실함은 정성스러움과 책임감을 가지고 무언가를 완수해내는 자세를 강조하는 측면이 강합니다. 그러므로 성실한 사람이 반드시 신실한 사람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신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굉장히 부담스럽고 불편한 존재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실천하고 일상 가운데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다 보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유하게 하심을 믿음의 증거로 소유하게 될 줄 믿습니다. 즉 주님 앞에 신실함이 우리를 보호하는 울타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신실하게 살아야 할까요? 그냥 사람이 착하게 살아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래야 하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주어진 규범 안에서 약속을 지키며 사는 것이 인간 사회 질서의 기초라면 하나님 나라 질서의 기초는 주님 앞에,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일상에서 만나게 해주시는 사람들 앞에 신실함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보이는, 그리고 다윗이 보였던 신실함과 반대되는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29절 볼까요? 29절 보시면 베냐민 자손 곧 사울의 동족은 아직도 테반이나 사울의 집을 쫓으나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몇 명이 나왔다는 거예요? 3,000명이나 나왔다는 거예요. 이거 대단한 거죠. 왜냐하면 베냐민 지파는 사울의 출신 지파예요. 사울의 동족이었을 뿐만이 아니라 사울이 그들의 영웅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베냐민 지파가 사울의 집을 쫓았다라고 하는 것은 비록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다윗을 통일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인정하였기 때문에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왕으로 즉위하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그들이 사울의 집안과 맺었던 동맹관계를 그대로 지키겠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비록 사울이 처음과 달리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였고 지금 존재해요, 존재하지 않아요? 사울은 존재하지 않는 상태예요. 왜냐하면 전쟁터에서 전사했기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왕은 여전히 누구다? 사울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태반이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행동일까요? 그렇지 못한 행동일까요? 이건 절대로 기쁨이 되는 행동이 아닌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을 배출한 베냐민 지파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하기 어려웠을 수도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왜요? 그들의 자존심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싫었던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싫었던 사람들이 저는 많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어떤 사람이 왕이 되었거나 아니면 지도자가 되었을 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나는 그냥 그 사람이 싫어 라고 하는 이유로 협력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주님 앞에 올바른 신실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영적 분별력이 필요한 사실인 줄 믿습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싫다고 다윗을 대적하는 것, 그리고 대적하도록 앞장서서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끌어가는 것은 다윗을 대적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윗을 세우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실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이 작게는 우리 구역 안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죠.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 사람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구역원이 그 사람에 대해서 잘못된 편견을 갖게 만들고 선입견을 갖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고 할 수 없는 현실이 슬픈 거죠.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이런 일의 주동자가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을 조장해서도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직접 경험해 보지 않고 어떤 사람이나 기관이나 일에 대해서 선입견과 편견을 갖고 마치 우리는 사울이 영원한 우리의 왕이야 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같은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적 분별력은 진리와 거짓을 구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이해하면서 영적인 영역에서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죠. 이것은 단순히 지식이나 이성적인 판단을 넘어서 성령의 조명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힘써야 돼요? 아니면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렇죠.
대답 안 하시는 분들은 가만히 있어도 되는 줄 아시나 본데 절대로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 속사람의 긍정적인 성장과 사단의 계략이나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주님 앞에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날에 다윗과 같이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겠죠. 주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실하기는 한데 신실하지는 않은 사람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그렇게 되기 위해서 올바른 영적 분별력을 갖고 나도 몰래 나도 모르게 주님 안에서 다른 사람에게 잘못된 선입견과 잘못된 편견을 갖게 만드는 그런 일의 주동자가 되거나 그런 일을 조장하는 일에 앞장서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사오니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주님 앞에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과 육신과 마음과 영혼의 회복과 물질과 진로와 여러 가지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날을 맞이하고 다윗과 함께한 모든 사람이 함께 기쁨을 누리듯이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셨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했다, 애썼다 칭찬받는 종들의 자리에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함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복된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진정 신실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실하기는 한데 신실하지는 않다라는 평가를 받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올바른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대적하는 것과 같은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을 수 있도록 고집 피우지 않도록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